마태복음 1장은요, 이제 신약성경을 시작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난관을 겪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기 때문이죠.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은 그 이름들 때문에 여기서 내가 무엇을 느낄 수 있고 얻을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부분이죠. 근데 그 예수님의 계보는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딱 뚝 떨어진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어져 온 가운데 그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족보는 아브라함에게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4대, 14대, 14대 이렇게 42대를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는요, 매우 특별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 족보도 보면요, 여성들의 이름이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2000년 전에, 거의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서 그 족보에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이 족보에는 5명의 여성이 등장을 하지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명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성들입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죠. 누구 기억하시나요? 사사 중에 누구죠? 근데 사사는 나올 리가 없겠죠. 유다 족속의 사사가 아닌 바에 제가 드보라를 말하려고 했는데 예수님 족보니까 유다 지파의 족보입니다. 근데 그 유다 지파의 여성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여인은요, 그 족보에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또 언급이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과 관련이 되니까 당연히 여러 번 등장을 하지만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여성 가운데 그 신약 성경에 무려 3번이나 등장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어쩌면 이게 주일학교 어떤 시험 문제, 성경 퀴즈 대회 문제 같기도 한데요. 바로 라합입니다. 이 라합은요, 어디 등장하냐면요, 이 마태복음 족보,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 그리고 야고보서 2장의 믿음과 행함에 관련된 그런 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 라합이 신약 성경에 3번이나 등장하게 된 것은 라합의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다고 말했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요소이고 믿음이 보배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라합이라는 여성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신약 성경에 여러 차례 기록이 된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한데 그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모범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인지 저와 여러분이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지금 라합은요, 구약 성경에서 어디에 등장하냐면 아까 우리도 읽은 바로 여호수아서에 등장합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어떤 책일까요? 우리가 지난 6월 말 7월 해가지고 주일에 그 여호수아 1장을 읽었죠. 이 여호수아서는요, 이스라엘의 전환기를 다루는 책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절이 바뀌면은요, 많은 것들이 변하지요. 지금 이 7월 달에는요, 낮에도 덥고 밤에도 더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8월이 되니까 낮에는 엄청 더운데 밤에는 약간 살만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간다는 거, 계절이 바뀐다는 것은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여름 7월, 8월도 이렇게 다른데 아예 봄이었다가 여름이었다가 가을이었다가 겨울이 되고 이러면 이 계절에 따라서 날씨도 완전히 바뀌고 옷차림도 달라집니다. 또 식물들은 어떠합니까? 식물들은 새싹이었다가 혹은 뭐 꽃을 피웠다가 열매를 맺기도 하고 또 이파리를 다 떨구기도 하지요. 동물들은 또 어떠합니까? 어떤 동물들은 아예 겨울잠이라는 것을 자기도 합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서는요, 이스라엘의 계절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죠? 모세 시대에서 여호수아 시대로 바뀐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광야 시대에서 가나안 시대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믿음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를 지냈던 것이죠. 그 이야기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랑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모세 시대, 이 광야 시대, 유랑 생활에서 이제 가나안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시대,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농경을 하거나 목축을 하는 그런 정착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생활이 이제 시작되려는 찰나에 여호수아 1장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40년 동안이나 기다려오던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여호수아는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테니 준비하라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게 여호수아 1장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3장에서는 이제 실제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렇게 이 이야기가 이렇게 부드럽게 진행되는 가운데 갑자기 이 여호수아 2장이 끼어듭니다. 그 여호수아 2장은 뭔가 이야기의 외전, 번외편 막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이 라합,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라합은요,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이 여리고는요, 가나안 땅에서 매우 튼튼하게 잘 지어진 성이었어요. 사람도 많았겠죠. 근데 거기에서 기생이었대요. 뭐 한국말로는 기생이라고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됐고, 또 학자들은 이걸 어떻게든지 좀 잘 말해보고자 해서 그때 그냥 숙박업을 하는 사람들을 기생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명실공히 성경은 그냥 지금 한국말에는 기생 라합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매춘부였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굉장히 지탄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지금도 지탄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성매매 종사자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인간의 그 마음에 양심에 새겨져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렇게 매춘부, 뭐 기생, 성매매자, 뭐 남색하는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아하는, 거절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뿐만 아니고 그게 사람들의 보편 정서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별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하지 않은 그런 사회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여리고 성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정탐꾼들이 소식을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우리나라도 사람들이 소식을 주막에서 이렇게 듣고 주막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의견을 취합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주막에 들러서 뭐 여러 가지 정보도 얻고 또 주막에서 숙박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라합의 집에 가서 있었는데 이 여리고의 왕이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저 앞에 있던 저 요단 건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우리 여리고 성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들 찾아서 좀 쫓아내든 어떻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의 왕은 라합 집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잡으라고 말하죠. 근데 그때 라합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분명히 자기 집에 있는 사람인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그 사람들이 저한테 왔었지만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합은요, 그 사람들 누군지도 모르지만 어쨌거나 지금 성문 닫을 시간 다 돼서 떠났습니다. 얼른 따라가 보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요, 라합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 정탐꾼들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이 정탐꾼, 이스라엘 사람 정탐꾼을 자기 집 지붕에 갖다 숨긴 거예요. 지붕에 어떤 이 3대라고 적혀 있는데 이런 곡식 더미 같은 사이에다가 숨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 이 정탐꾼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성문 밖에 나가서 문이 닫혀서 들어오지 못하는 틈을 타서 이 라합은 정탐꾼들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라합이 말한 내용이 아까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장 그 9절에서 1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지금 라합은요, 이 정탐꾼들에게 처음으로 진지하게 이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주신 줄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라합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약속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여성은요, 예수님 때만 해도 사람 숫자를 셀 때 세지 않았어요. 그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그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남자만 5천 명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성과 아이들은 수에 들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 시대보다도 훨씬 2000년 가까이, 1000몇백 년 가까이 이렇게 앞서 있는 이 시대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외되고 사회적 지위가 낮은, 근데 그 여성인 가운데서도 아까 말씀드렸죠, 매춘부였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죄인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고 여성이고 죄인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셨다는 것,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을 안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저는 그 민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민수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이 어떤지 보고 와라. 그런데 그때 12명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는데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어땠습니까? 거기 사람들은요, 키도 크고 등치도 크고 우리는 완전 그들의 밥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한다니 그거는 이런 점점점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이
정탐꾼들의 그 보고 때문에, 그리고 그 보고를 듣고 사람들이 막 울고 우리가 가나안 땅을 어떻게 들어갑니까? 저 땅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 맞습니까? 막 부정적인 말과 어떤 반응들이 나오는 그런 것 때문에 40년이 늦춰지게 된 거죠. 가나안 땅에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40년이나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엄청난 재앙의 사건을 일으키면서 자신들이 그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지만, 금세 막 그 눈으로 사람들 보고 정말 좋은 땅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있는 반면, 지금 라합은요, 이 4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전투만 하면 이기네. 홍해를 가르는, 어떤 홍해를 이렇게 통과해서 나왔다. 이런 것들을 듣고 그들의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그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참신이라면, 그리고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온다면 우리는 꼼짝없이 그냥 이 땅을 내주어야 하는구나. 하나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 가나안을 정말 이스라엘에게 주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믿지 못했던 하나님을 이 이방인이고 여성이고 또 죄인인 이 라합은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방인인데도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라합이 신약 성경에 여러 차례 기록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 믿음은 과연 어떻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까? 이 라합이요, 들었대요. 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알게 되었고 믿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신 것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것은요, 바로 들어야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진 않겠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려면 성경이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을 말하는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지금 무엇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셨을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예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잡고 듣고, 우리가 요즘은 듣기보다는 또 읽기도 많이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에 의해서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록된 성경 말씀,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헬라어는 로고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그 헬라어 단어에는요,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레마입니다. 이 레마는요, 어떤 거냐면 그냥 문자적으로 기록된 말씀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영에 울림이 될 때, 우리의 마음에 부딪혀 올 때, 뭔가 나에게 특별히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 같을 때 바로 레마의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음성을 들을 때, 그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게 좀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어로 듣습니다. 이럴 때 레마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뭔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막 이래야지만 그런 걸 듣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잘못 들으면 안 된다는데요.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경험이 있냐면요,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쳤는데요. 당시에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학생의 상황은 어땠냐면, 형이
3살 차이가 나는데 공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 3학년 초등학생은 3학년이 공부를 또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형보다 자기가 실력이 부족하다는 거에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성경 학교를 하는데, 그럼 이제 초등학생들이니까 기도를 제가 많이 시키진 않았어요. 근데 뭐 성경 학교에서 뭐 그래도 다른 때보다는 말씀 공부도 더 많이 하고 설교도 듣고 찬양도 많이 하고 기도도 했겠죠. 한 둘째 날인가 이제 뭐 한 기도를 1시간쯤 하고 난 다음에 이 학생이 그 레마라는 거를 인식하게 된 거예요. 뭔 말이냐면은 나중에 제가 그 학생의 할아버지한테 들었는데, 그 장로님이 말씀하기를 그 성경학교 기도 시간 가운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구절은 성경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장로님 가족이었기 때문에 집에서 성경도 읽고 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어요. 틀림없이 그 말씀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 자기에게 들려지는 음성으로 인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마음에 품고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 해에 자기가 성적이 일취월장하게 올라서 뭐 전과목 100점을 받았다고 그런 간증을 집안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다시 한번 확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마음을 받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정말 개인적인 말씀으로 믿어지게 되는 거, 이것은 그 개인적으로 나에게 들려온다는 것은 뭐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어서도 아니고 나이가 충분히 많아서도 아니고 기도를 막 수백 시간씩 하고 매일 기도하러 나오고 이럴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찾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등학생이 뭐 기도를 하면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러나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그 늘 읽었던 말씀이 자기에게 날아와서 자기를 살리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들렸다는 거죠. 그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더 형성되는 것, 더 자라나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읽는 것, 이 성경 말씀을 친숙하게 읽고 듣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어떤 특정한 구절을 빛을 비춰주셔서 그것이 나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지는 것이,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친숙하게 알기를 원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라합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었는지는 우리가 이 본문만 가지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문으로 들은, 자기가 여관업을 하니까 숙박업소에 있으니까 소문으로 들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는데 홍해를 가르고 막 힘센 왕들을 다 이기고 그렇게 하셨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틀림없이 있게 될 거라는 거, 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할 것을 기대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라합은요,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9절에서 11절 사이에 이 정탐꾼에게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걸 말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우면은 막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막 굳게 되고 이러죠. 그게 자기가 물처럼 녹았다, 이렇게 지금 히브리 성경에서는 표현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들은 소문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자기가 들은 게 이거라는 거. 그래서 믿음이 생겼다는 거를 말한 거죠. 그거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때문에 사람들이 막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심이라. 무슨 말씀일까요? 진짜 너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구나 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거를 생각만 하고 숨겨준 게 아니었습니다. 이거를 지금 정탐꾼들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신앙은 고백할 때 더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분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간증이라고도 하잖아요. 뭐 굳이 간증의 형식을 갖추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제 삶에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요,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은 잘 알아듣고 그렇군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안 좋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뭔 말이냐면 도대체 왜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만 합니까? 안 믿는 분들이 주로 그런 말씀을 하기도 하시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겪다 보면서 뭔가 좀 바꿔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주 많이 바꾸지는 않고, 그 용어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는 좀 빼고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섞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삶 가운데 역사하신 일들을 그냥 나누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듣는 사람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의 믿음이 더욱 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말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는 일인데, 라합에게는요 성경이 없었습니다. 이 모세가 기록한 그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 짧은 이야기를 듣고 말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말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고백하고 성경 말씀을 말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삶의 시즌마다 우리가 처한 환경마다 우리가 더 추구하는 뭔가가 있을 때마다 어떤 특정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 깊이 이렇게 새겨지고,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나고, 그 말씀이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레마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죠. 그 레마의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서 기억하고 암송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레마처럼 들려온 게 아니더라도 이 로고스의 기본적인 어떤 중요한 구절들, 어떤 각 상황에 맞는 구절들이 있잖아요. 기도 응답의 확신은 어떻게 얻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되 믿고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 응답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배우게 되면 그 말씀을 외우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믿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자꾸 우리가 암송하고 되뇌이고 그럴수록 그것에 대한 확신이 커지는 것입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저는 어렸을 때 제가 굉장히 시험을 많이 당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죄 때문에 막 넘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연약하고 막 이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요. 제가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도 자꾸 죄를 짓는 것 같으니까 마음이 어려웠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냐면 사람이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고, 그런 말씀이 성경에 고린도전서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뭐냐면 제가 시험 당한다고 생각할 때마다 그 말씀을 암송했던 거죠. 외우고 찾아보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서 나는 지금 이게 시험처럼 느껴지고, 과거에는 이 시험에서 내가 계속 넘어진다고 생각을 했지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것이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구나. 이걸 계속해서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이길 수 있게 되고, 결국은 제가 너무나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런 테스트들을 통과하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어떤 저의 시즌에 맞춰서 또 다른 말씀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게 된 적이 있지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들으면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더욱 커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 주머니에, 우리의 생각 주머니에,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주일학교 같은데, 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이 수많은 말씀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때로는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때로는 막 그렇게 다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몇 구절만이라도 계속해서 이 구절에 정말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고, 이거를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몇 가지 구절 말씀이라도 붙잡을 때 우리 삶은 틀림없이 달라집니다. 그냥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남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라합은요,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정탐꾼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지금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12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살려줬으니까 너희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올 때 우리 가족을 좀 살려줘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요청을 이 정탐꾼들은 굉장히 타당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면 붉은 줄을 니네 집 창문에다 내려놓으면 거기는 안전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정탐꾼들은 다시 잘 떠나서 여호수아가 있는 그 요단강 저편으로 가게 됩니다. 라합은 이제 붉은 줄을 내리고 기다리고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라합은요, 이 믿음 때문에 신약 성경에 반복해서 기록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라합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파트는 이것입니다. 라합은요, 그냥 듣고 전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냥 그거를 알고 말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라합은요, 자기 목숨을 건 거예요. 지금 자기 적군, 이스라엘의 정탐꾼, 이제 곧 저기서 진치고 요단강 저편에서 진치고 가나안을 쳐들어오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군대의 정탐꾼을 숨겨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이 정탐한 내용을 잘 갖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까지 한 거예요. 이것이 발각될 경우에 라합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배신자니까요. 그리고 라합의 가족도 완전히 멸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 집을 선대해서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지만 그 일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구약 성경을 보면서 참 신기한 게요, 제가 믿음에 대한 부분을 찾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볼 때는요, 믿음이란 단어가 굉장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믿는다는 내용이 나올 때는요, 사람을 믿지 말라 이런 내용이 주로 많고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몇 구절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런 구절이 나오고 믿음이 별로 그렇게 얘기가 언급되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히브리적 관점에서 이 구약 성경의 세계관에서는요, 믿는다고 하면은요 그냥 머릿속에만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이 믿는 대로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게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그 야고보서 2장 이 하반부에서는 계속해서 믿음은 그냥 믿는다고 말하는 거, 믿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차원이 아니라 믿음은 행함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사람이 아브라함이랑 라합인 거예요. 25절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라합이 정탐꾼들이 안전한 길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믿음으로 한 행동이라고 성경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보신다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라합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느니 뭐 어쩌느니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동이 있었던 근간에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바로 그거를 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또 생각을 해요. 우리는 믿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건데, 근데 그거 뭐예요? 도대체 왜 행함 얘기가 나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 바울이 말한 거하고 좀 다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믿어야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그 요소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 삶에 믿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믿음이 우리의 심령에 씨앗처럼 이렇게 심겨진다면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서 행동이라는 열매로 맺게 된다는 거죠.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행동은 그냥 아무 행동이나 맺혀지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믿음의 행동일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이 라합의 믿음, 그래서 라합이 행동한 것은 순종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을 정탐해 올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복하러 온다는 거는요, 그냥 자기네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셨고, 가나안이 죄가 만연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전쟁을 치르는 거였던 거예요. 그냥 내가 땅을 더 많이 넓히고 싶어서 나의 욕심을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깨끗하게 만드시기를 원하는, 거룩한 땅으로 만드시기를 원하는 어떤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따라서 정복하기로 한 거예요.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해서 왔다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지금 똑같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지금 홍해를 마른 땅을 만드셔서 건너게 하셨고, 그 아모리 족속 힘센 왕들을 이기게 하셨고, 똑같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두려워서 간담이 녹았다고, 정말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똑같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수많은 가나안 땅 사람들 중에서 오직 라합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환영하고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순종이라고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자기가 어떻게 순응하며 들어가는가, 그것에 어떻게 마음을 함께하고 그것을 예스라고 받아들이냐를 순종으로 보셨다는 거죠. 바로 그런 행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예스로 받아들이는 거죠. 때로는 여기에 막 심판에 대한 말씀도 나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은 그 말을 듣고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걸 듣고 막 화를 내요. 도대체 그 하나님은 너무 자기 멋대로인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도 하고요. 굉장히 신성모독적인, 기독교인으로서는 신성모독이라고 할 만한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같은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죄를 멀리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구나. 똑같이 그것이 두려운 말씀이지만 내가 회개하지 못할 경우에는 나도 이 죄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두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그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라고 답하고 그것을 따르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또 그냥 무턱대고 순종하는 것은 바리새인 같은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에서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행함이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제가 믿어요, 저는 정말 무슨 아멘 맨날 이러고 주여 막 찾고, 이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근데 그게 믿음과 행함이 일치된 그런 행함이 있는 산믿음이어야지, 믿음 없이 또 행동만 있는 거, 그게 바리새인 같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 근본적인 마음은 상관없이 우리가 다윗 왕가를 재건해야 되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돼야 되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 철저하게 지켜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돌아보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말 진짜 마음의 믿음, 이게 아니라 오직 행동만 강조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바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믿음과 그것을 정말 이 믿음이 밖으로 표현되는 행동, 그것이 일치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삶인 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은 구절들을 배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또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들에 대한 사실들,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치유자이심을 믿는다면 그것에 기반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때로는 너무나 피곤해갖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상태에 있을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고, 정말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독수리 날개침 같이 새 힘을 주신다, 그 말씀을 제가 정말 믿는다면 때로는 힘들더라도, 물론 쉬는 거는 충분히 쉬어야 됩니다.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여시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행동이 그냥 널브러져 있는 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되 풍성히 채우시는 분이라는 그 말씀을 믿는다면, 정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정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걱정 근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충실히 살고 주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는데 감사함으로 누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또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으십니까? 저는요 이 말씀이 요즘 또 많이 생각났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염려를 하라는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맡긴다는 얘기는 나한테는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쪽에 둔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의 염려를 이 염려를 걱정, 근심, 나쁜 생각이죠. 이거를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 갖다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나는 지금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염려를 주님께 다 갖다 드리고 주님이 해결하시도록 요청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며 그것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또 저의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도전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난 머리로는 평생 알고 있었던 말씀인 것 같지만 실제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들이 부딪혀 올 때 하나님께 우리가 요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더욱 믿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정말 이 말씀이 저의 삶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정말 행동이라는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라합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그의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비록 그가 이방인이었고 여성이었고 심지어 매춘부라는 어떤 죄인이었던 그런 사람들이 흔히 그냥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의 믿음은 들은 것을 정말 그 좋은 소식을 듣고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듣고 고백한 바로 그 내용을 살아내는 그것에 기초해서 자신의 삶의 결정들을 내리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해야 될 그런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할 뿐만 아니라 살아내어야 될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어야 될 그런 행동들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라합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정말 그분의 어떤 말과 행동, 그들의 그 삶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그런 삶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그의 품에 안으시고 라합도 그렇게 하셨어요. 결국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편입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족보에 들어가게 됐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던 거예요. 이방인이고 여성이고 죄인이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에 이 행함이 있는 산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히 사용될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